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285페이지입니다. 1285페이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85페이지고요.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바댜서의 말씀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바댜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마치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47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오빌로 금을 사러 가기 위해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에시온 게벨 항구에서 이제 배를 이렇게 띄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스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제 이 오바댜서는 에돔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분쟁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가운데 그 내용 중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작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멸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 있어서 에서를 먼저 나오게 하셨어요. 에서가 그 안에서 힘이 세서 야곱을 제압해서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멸시를 당하다라고 하는 멸시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말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신다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제 오바댜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로 에돔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구체적으로 이 에돔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이제 살피게 되는데 짧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지형학적인, 그러니까 지리적인 교만입니다.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붉고 털이 많다. 거기서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될 때에 뭐 먹고 팔았죠? 팥죽이잖아요. 근데 그 팥죽도 붉은. 그리고 이 에서가 살게 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살게 된 그 땅의 지형도 붉은색이었다. 흙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바위 및 해발고도 1500m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에 강과 사막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연 요새를 형성하고 있어서 쉽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돔의 첫 번째 교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에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큰 소리 쳤어요. 이 교만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독수리처럼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고 자기를 높이는 말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나서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 자신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끄떡없다. 하는 그런 말들. 결국 그 말로 망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가 한 것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교만은 무엇이냐? 5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질의 교만입니다. 물질의 교만.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돔이 망한 것에 대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고. 이런 보물은요 감추잖아요. 그리고 그 보물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춰두는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지 간에
금덩이가 됐든지 간에 땅 문서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감춰놓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게,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겼대요. 이 물질의 교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둑이나 강도는 물건 훔치러 왔을 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훔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만 가져갑니다. 자주 그래 한 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훔쳐가려면.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둑도 자기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데 그러나 에돔이 망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싹 쓸어간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포도밭에 누군가가 포도를 따라왔을 때에 그 사람 역시도 다 따가지 않고 남겨놓고 자기 가져갈 것만큼만 가져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에돔의 포도밭은 다 싹 쓸어간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 자랑했어요. 감춰놓은 거 보면서 내가 이거 있으니까 든든하다. 난 걱정 없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 그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게 하신다. 자, 세 번째 교만이 무엇이냐?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7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에돔이 믿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내 식물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 그 주변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조약도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기에 뭔가 또 따르겠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물질도 풍성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집니다. 믿었던 것만큼 배신을 당하게 되면 아프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2장의 열왕기상 22장의 내용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 왕을 용서해 주면서 우리 형제지간이다.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랬는데 이 조약을, 이 약속을 누가 먼저 깨뜨렸느냐? 아합이 먼저 깨뜨립니다. 22장에 여호사밧 불러다가 길앗 넘어 다시 빼앗자 그러고는 자기가 맺은 약속을 자기가 깨뜨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꾸 친구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배신이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재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급하면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정말 이 사람 믿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업 망해 보세요. 잘 될 때는 뭐 이자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원금도 갚아주고 그러는데 만약 갑자기 한순간에 그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되면 미안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고 잠수 타게 되는 거고, 그럼 돈 잃고 사람 잃게 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에돔의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리적인 교만, 물질의 교만, 사람 의지하는 것에 대한 교만. 결국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교만이 무엇이냐?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에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특성 믿고 누가 우리 건들겠느냐, 누가 우리 끌어내리겠느냐, 그거 큰 소리 쳤는데 쳐들어왔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물질인 모든 것 다 빼앗아 갔고, 거기에 대해서 감추어진 보물까지도 빼앗아 갔고, 도와준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무도 달려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 지혜 있는 지도자, 지각 있는 지도자,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럼 그 에돔이 그 지역이 어떤 땅이냐? 뒤에 이제 나중에 가서 욥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욥이 살던 동방의 우스 땅이 바로 이 에돔 지역과 같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 드만 또는 대만, 이것은 이제 에사의 손자가 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도 드만 사람인데 똑똑해요.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의지했고 이것을 신뢰했고 이것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분수를, 자신의 신부를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게 되지요. 어떤 말일까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지금 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하나님 높이는 말들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듭.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찬양할 고백의 내용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서 나만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일 오늘 이 하루가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에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망하고 흥하는 것은 결국 입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입술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때로는 교만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것, 세상 사람들은 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함께 감사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